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임춘배 목사님과 모든 바울회 우리 형제님들이 저를 헌신예배의 강사로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 고향에 온 느낌을 생각하게 됐고, 특별히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가 바로 저를 파낸, 마치 채석장에서 돌을 재단해서 잘라낸 그 자리, 여전히 내가 빚어졌던 그 자리에 마치 다시 와서 그 자리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이 남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또 오늘 바울의 헌신 예배인데 바울의 편지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말이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정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인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팔기 쉬운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을 좀 가서 팔아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여기 이거 있습니다, 사세요, 안 사면은 손해입니다 라고 세상 앞에 홍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십리길을 열무를 리어카에 싣고 가서 열무를 팔던 생각이 나요. 이천장에 가서 리어카를 펼쳐놓고 열무를 팔던 생각이 납니다. 또 이랜드라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저 용인 어디인 것 같아요. 뭐 크로스컨트리 같은 거 이렇게 신입사원 훈련하면서 한 팀마다 이랜드 의류, 재고 의류를 박스를 한 5개씩 주고서 이거 하루 종일 팔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 그 지나가는 차 세워가면서 그것을 팔았던 생각이 납니다. 워낙 애사심을 뜨겁게 고취시켜 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거 5박스가 어느 순결에 다 팔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동기생들과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속초로 발령 나가지고는 이런 그 행사 유치하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이런 거 하면서 방도 팔아보았습니다. 쉬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팔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안 팔아본 사람이 별로 없죠. 요즘은 당근마켓을 통해서 그 옛날 쓰던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팔아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평생 무엇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문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 앞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말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건데 왜 자랑스럽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능력이 있지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 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요. 거기에는 어떤 정원이 있어요. 케파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티오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야 다음부터는 번호표 나눠주고서 기다리라 그래라. 야 천국의 방이 좀 마련이 좀 덜 됐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1인분씩 다 주시는. 그냥 이건 둘이서 나눠 먹어라. 이건 셋이서 나눠 먹어라. 모자란다. 이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의 대열로 치면 좀 늦게 간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하신 이후에 한 2000년이나 지나고 나서 우리는 그 대열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얼마든지 와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텔방을 파는데 신나게 팔았어요. 그런데 야 오버부킹 된 거 몰랐어? 몇 명은 돌려보내야 돼. 이러면은 난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구원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방이 모자라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파는 것이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로구나.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좋은 소식인데 사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가면은 맛있는 걸 준대요. 그 음식 싫어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이 음식은 꿀맛이래요. 꿀 싫어하는 사람은 그거 싫은 거예요. 여기 오시면은 돈을 준대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또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네? 아무리 위자료로 1조 원을 줘도 끄떡없는 그 최모 씨 같은 사람에게 돈이 복음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돈 준다는 것도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그 언젠가 감옥 갔다 나올 때 보니까 이거 들고 나오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좋은 소식은 당신도 살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잖아요.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에 답답한 것이 뭐냐면은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자꾸 뭘 끼워 팔으려고 그러는 거야. 뭘 끼워 팔으려고. 이거 없으면은 십자가도 소용없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할례, 율법 지키는 거. 유대주의자들의 그 관계에 갈라디아 교회가 오염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안타깝게 여기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내다 버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그대로 가지고 계십시오. 좋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할례하고 곁들여야 진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날의 그 환약으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이 된 것에 대하여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자랑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남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성부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 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한 면에는 그 모든 공의를 누그러뜨리고 덮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대신 감당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이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뭐가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믿고 죽어라 라고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지면 우리의 복음은 아무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저도 오늘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오던 아이들이 몇 안 나와가지고 앞에서 찬양할 때까지 안 나오더라고. 아이들이 아직 안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애들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지요. 제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애들 데리고 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하면 뭐합니까? 우리 애들이 집에서 딴짓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 아이들보다 먼저 떠날 텐데 내가 떠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면은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한 20분 되니까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죽다 사는 거지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구원의 정원이 다 차지 않고 항상 빈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요? 그야말로 우리 침례교 성경 공부책 예수님 자리처럼 예수님의 생명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값비싼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드물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떠올라야 합니다. 루터는 로마에 있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계단, 라테란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가 이것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계단이다. 예수님이 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를 흘리신 그 계단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싹 다 뜯어다가 로마에다가 갖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 계단을 뭐라고 홍보하냐면은 이 계단을 기도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연옥에서의 그 고생할 기간을 1000년을 감해준다. 이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데는 꼭 성지순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참 복음에 웬 이 잡티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에다가 무슨 고명을 그렇게 갖다가 올려야 돼요? 고명이 있어야 냉면이 맛있는 것은 뭐 맞지만 복음에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로 가시기 위해 그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피를 뚝뚝 떨어뜨렸던 그 계단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루터처럼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내려도 이 말씀 앞에서 이거 진짠가? 이거 가지고 연옥이 감해진다면은 이 말씀은 도대체 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라의 멸망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바울이 1세기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제목, 이 5글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신학 박사가 된 분이 몇 명이나 되나? 수천 명은 될 거야 아마.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연구 많이 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무엇이냐. 그래서 크게 이것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자체가 의로우심이다,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의 의를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가 올바름이다.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하나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 3가지를 뭉뚱그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던 거, 지금이라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사실 선한교회에서 로마서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참 리스크가 큰 설교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상당수가 로마서 강해를 최 박사님으로부터 또 임 박사님도 많이 하셨겠지만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인 한병수 목사도 아주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 형제도 로마서에 대해서 아주 굵은 로마서 강해책을 또 내고 했던 그런 분들이 배출된 그런 교회에서 제가 감히 로마서를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설파를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로우십니다. 2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들이 다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다 의로우십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가서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칭호가 있었어요. 의인이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래요? 우리가 뭐 한 거 있다고 의인이래요? 마치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한번 봐라. 저 네 후손들이 뭇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인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신약에서도 계속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네 후손이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도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너무나 주어도 없이 그 누구의 믿음인지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 말씀은 이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은 앞에 나오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처음 만나서 믿은 그 믿음, 이것은 신분의 변화죠.
아직 의로운 행실을 살아낼 만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부터 너 의인이다 라고 인쳐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그거보다 차원이 높은 믿음. 앞에 믿음은 신분의 변화, 그 뒤에 믿음은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믿음과 행실의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 시작 단계인 믿음, 이제 믿어서 구원받은, 그래 너도 의인이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도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이제 성화의 과정이 마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믿음으로 믿음의 그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역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핸드브레이크 풀어놓고 가만히 그저 자율주행차 타고 가듯이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세요, 따라가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앉아있는 거가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바울회와 우리 모든 선한 성도들의 신앙의 그 역동성, 그 흥미진진함, 그 여정이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죽는 줄 알아. 의인은 무슨 의인? 어디 가서 의인 소리 하지 마. 그런 가혹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저 어떤 사람들의 의, 자기의라고 하는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고 하는 거. 자기만 오라 그냥 자기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몰라.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투사, 프로젝션. 마치 영사기가 있죠. 영사기로 영화를 이렇게 장날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은 영사기가 스크린에다가 어떤 형상을,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모양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필름에 있죠. 영사기 속에 있는 필름에 있어. 내 안에 있는 필름이 영사기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대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계속 지적해야 되는 거죠. 마치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의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는 그렇게 무서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에 망정이지 자기 의가 나타난다 그러면은요 목사님들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투사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들도 연약함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해봐라 이렇게만 한다면은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런 오류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수준의 righteousness를, 의로움, 올바름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기를 원하시고 그 높은 수준까지 우리를 기어코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해요. 끌어올리시려고 해요.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행실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계단,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는 그 순례의 과정을 해야만 의롭다함을 조금씩
정립해 나가는 그런 도 닦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원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끌어 올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반칙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우리처럼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먼저 제자 삼으시고 먼저 인정해 주셔야죠. 아니 왜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하십니까? 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당신의 의라면은 당신의 의는 정말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의를 너희에게 덧입혀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의를 너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너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너희에게 전가시켜 주겠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너희는 내가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의가 아니고 반칙이요, 불의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잘리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형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나약한 믿음, 이제 겨우 고백하여 이제 겨우 믿어 신분의 변화, 이제 너도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변화에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 수준의 성화된 믿음으로까지 내가 너를 끄집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 믿음을 수단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믿음직해.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을 믿어서 수치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믿었다가 너 진짜인 줄 알았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도 이런 정도는 수준을 갖췄어야지. 나중에 가서 보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 같은 망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음을 결제해 주셨다는 거야. 이거 어음만 들고 살았는데 이거 입금하러 갔더니 아이고 거기 도산한 지가 언젠데 이제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은 망신당하는 거지, 은행 가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결코 공수표가 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팔아오라고 하면은 잘 팔아올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팔아오라고 그러면 가장 잘 팔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집사람하고 배드민턴의 재미를 들렸어요. 얼마나 배드민턴이 재밌는지 몰라요. 새로 이사를 갔는데 집은 코딱지만하게 작은데 우리 집 지하에는 배드민턴 코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저녁 배드민턴을 치는데 어제는 집사람이 배드민턴 치다 말고 화장실 갔다 오겠대요. 근데 저는 눈에 가시 같은 아이들이 있었어. 새로 지은 아파트다 보니까 배드민턴 코트가 있으니까 그게 그 동네에는 우리 아파트밖에 없대. 그거 초라하게 생긴 아파트의 그 배드민턴 코트가. 그러니까 옆에 동네 애들이 다 와가지고 배드민턴을 거기서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놈들 분명히 다른 단지에서 온
아이들인데 중학생 아이들이 막 가득 차가 있어가지고 정작 우리 주민들이 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네들끼리도 또 이제 그 얼굴 인식이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얼굴 인식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또 열어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또 출입구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눈에 가시 같은데 저희 집사람은 화장실 갔다 온다 그러더니 안 와. 배드민턴 라켓을 놔두고 가가지고는 안 와. 갔더니요 집에 가가지고 무슨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내려왔어요. 얘네들아 이거 뭐야 이거 하나씩 먹어. 그러면서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 똑같은 그 반칙으로 들어온 놈들 보고서 나는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애들 그거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아까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저 회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자랑거리가 뭐냐고 그래서 아무 대답 안 했더니 사모님하고 결혼한 게 제일 큰 자랑거리라고 얘기하시는 누가 옆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그 약간의 그 충격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랑 정반대 생각을 했으니까 저놈들 분명히 옆 단지에서 온 거 뻔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간식을 그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팔불출이 한번 되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리 한번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또 다음번에 또 만날 거에 뻔하거든요. 우리는 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가니까 걔네들은 가끔씩 오더라도 결국은 얼굴을 서로 알게 돼서 이제 또 만날 거거든요. 아이들은요 참 특이해가지고요 한번 어떤 거 얻어먹으면요 그 어른 얼굴 안 잊어버려요. 그 전에 우리 저 유장로님, 김장로님 이런 분들 우리 아이들 요만할 때 옆에 저 성당 옆에 그 매점 가가지고 그 주일마다 애들 그 입에마다 하나씩 들려 물려가지고 오셨던 거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은 뭐 하나 얻어먹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마 제 아내는 언제든 그거 또 다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리 놓을 수 있는 그 기초 작업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거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말이 건너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복음 장사를 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의 헌신 예배지요. 뭘 팔아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자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들고 다니면서 팔지는 못해도 여기 와서 사라고 싼 값에 사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물리적인 파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나의 삶이 교두보가 되어 여기에 뭐래도 놓기만 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그 물동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또 목적지들이 새롭게 개척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것은 하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이외에 더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기특한 일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그 다음 믿음으로 성장시키실 수 있는 놀라운 건축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얕은 믿음을 그 높은 믿음으로 이르게 하실 것을 그 믿음의 역동성, 복음의 역동성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 바울회가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선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한 것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팔아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